노예 출신으로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벨릭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지난날의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니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텀이 나면 다시 부르리라고 말하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가 끝이었습니다. 이런 벨릭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불이 붙은 어떤 교회를 보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불을 끄고 저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려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졸개들과 전략 회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졸개들은 교인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졸개들은 감옥에 쳐넣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장의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얼마나 독종인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천국을 보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던 나이가 많은 아주 노련한 졸개가 전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같으면 모두가 열심을 내는 일을 전혀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에 마귀의 모든 졸개들이 경악을 하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이 아닌 내일 하자라는 마음을 그들 모두에게 불어넣겠소. 오늘이 아닌 내일 하자. 이 마음을 열심히 있는 그 마음속에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략이 채택되었고 오늘까지도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은 마귀의 고도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기회를 만듭니다. 참된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찾아올 때에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를 영접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칭찬을 받습니다. 기회란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또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십시다.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늦추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당장 하십시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때가 되면 날이 저물듯 한량없이 부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때를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벨릭스라는 총독이 아주 애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욕망이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갇혀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밝혔던 그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로부터 뇌물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벨릭스의 총독은 권력을 남용하고 돈만 밝히다가 결국 네로 황제의 소환을 당해서 인생 무대로부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베스도 총독을 위한 업무 인계를 준비하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 상태에 방치해 두고 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은 적석에서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울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리어 자신이 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결박해서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드디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 제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이었다라고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굴어서 로마 황제와 유대인 관계가 아주 불편하게 된 이 지금에 총독을 보내는 것은 최소한 유대인 관계 속에서 유화 정책을 통해서 써야만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건파에 속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 59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2년 정도 다스리다가 62년경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신임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방의 행정수도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지 가득한 하늘과 1년 내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인한 피비린내, 악취, 동물을 태우는 구린내, 소고기 태우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태우는 구린내와 거름, 또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따분한 종교적인 관습들, 이것들을 로마 총독들은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에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에 살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벨릭스 후임으로 임명받은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일 후라는 것은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 신임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고 이튿날은 둘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한 신임 베스도 총독이 단 하루만 쉬고 곧장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2240km 가량 떨어진 거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나 기차처럼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2240m의 거리라고 한다면 당시의 범선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열흘 이상이나 걸리는 항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황제명을 받은 신임 베스도 총독이 배를 타고 최소한 열흘 이상 지중해를 횡단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입니다. 결코 편할 리가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양보를 한다라고 해도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로마로부터 왔을 그의 요독이 채 풀리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임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하루만 쉬고 곧장 가이사랴에서 104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의 성실성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본문은 신인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오자마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높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대 지방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높은 사람들이란 당시 유대계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장로들이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인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또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신분을 쌓고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높은 자들은 첫 대면한 신인 베스도 총독에게 아주 무례하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임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신인 총독과의 첫 대면에서 무조건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이며 지극히 배타적인 유대 종교자들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류 상태로 이미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헤롯궁의 감옥에 갇힌 몸으로 고생할 만큼 고생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무리 맺힌 것이 많아도 이미 다 풀어졌을 법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시록 바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것이 인간의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해온 총독에게 바울 문제를 제1순위의 민원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글 개역 성경에 빠져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 옆에서 그에게 간청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임한 지 이제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임 총독을 처음 대하는 그 자리에서 격에 맞지 않게 바울을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귀찮을 정도로 계속하여서 총독에게 바울의 처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오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오로지 바울을 죽이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 풀어줄 수 없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완고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모습입니까? 이들은 이런 악독이 이미 체질화되고 성품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서 비웃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진노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악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성품화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분을 품었을지라도 그 밤을 넘길 수 없도록 체질화된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분을 품고 있을래야 도저히 품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며 성질 급한 사람과 같이 다니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하고 양선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품화되고 체질화될 때에 세상 사람 눈으로는 늘 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mel들로 성품화하여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했던 전임자 벨릭스 총독과는 달리 취임 기념으로 무언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유대 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이런 때에 그들이 신임 총독에게 청을 한다면 신임 총독이 자신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끔찍했습니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암살단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임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그러한 계력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이나 지났으니 바울에 대한 모든 악한 감정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년이나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와 분노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적대감의 많은 부분은 바울이 한때 그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을 간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반, 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훌륭한 교육을 받고 예수 그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머리가 좋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교일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공회 장로들이 다스렸습니다. 정치가 곧 종교요,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떠나는 것이며 자기들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분노는 더 심해지고 바울이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욕망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신중한 사람이었던 베스도 총독은 호락호락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그는 바울의 구금 사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벨릭스 때의 재판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손에 쉽게 넘겨줄 그런 로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구류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부정사용어로서 사모한 감시 속에서 여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처럼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모함 경계 가운데 갇혀있는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경비병들을 붙여가지고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도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불러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을 죽이는 유대 지도자의 악랄한 시도는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의 복사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요새에 갇혀 있을 때에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로마군 요새와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계획을 기꺼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조카로부터 그들 암살 계획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그날 밤 한밤중에 470명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에게로 이송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본문 속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은 전임 총독 벨릭스 시절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25장 첫머리인 오늘의 본문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똑같이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년 전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장자에게 그 직이 승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느 시대든 단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단수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전임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그들 통틀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하지만 벨리스 총독 통치 말기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을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대제사장은 신임 대제사장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본문 역시 대제사장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제사장이 된 이스마엘은 2년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벨리스에 고발할 때에 그 장로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에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제사장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바울을 향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각종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약에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2년 동안 최소한 100번의 제사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만큼 한 주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드린 제사의 횟수는 무려 200번이 넘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정오하고 2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고발하고 2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길에서 암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2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번 다 공식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 다 암살단을 시켜서 길목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바울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 총독의 법정에서는 로마 제국의 십정법으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 다 바울을 길목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종잡배나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여버리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간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단 제사를 드리고 2년의 경과에서 바울을 죽이는 그들의 생각에는 수호의 변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숱하게 드렸던 제사, 바꾸어 말해서 그들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수반하지 못했던 제사들은 무의미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의미한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도,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리도 만무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주일 예배만 드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100번의 예배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 100번의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혹 2년 동안 100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2년 행하던 불의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2년 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일까지 여전히 서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역시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2년이 아니라 20년 더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무관할 것이면 말할 것도 없고 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적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서야 2년 동안 숱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법문 속의 대제사장들 및 장로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참된 신앙생활의 시발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의 언덕을 그리스도인답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제사, 즉 예배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와 방법은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정신,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져야만 합니다. 레위기 1장을 펼쳐보면 모든 제사의 모본인 번제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그 사람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완전한 자기 부인, 자기 의탁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인 것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바치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야만 했습니다. 참된 번제에는 반드시 이런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수는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 동작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바쳐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바쳐진 제물 대신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피가 속함을 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연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를 쫓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인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잡아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제사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 제물을 잡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는 역할까지 모두 직접 다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불 위에 내장과 다리를 태워주는 역할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시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른 피를 맞아야만 했고 또 가죽에 그걸 벗기고 각을 뜰 때 피불이 나는 내장과 또 다리를 씻을 때의 역겨운 악취를 다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고 자신의 안팎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으로 제물의 살코기에 각을 뜨고 자기의 사지 백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다짐으로 내장과 다리를 씻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지금 돌아온 사람의 옷이 제물의 피투성이요 비린내와 악취가 진동한다라고 해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본문의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철저하게 죽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게 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한다면 2년 전 오늘의 본문에서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변함없이 죽이려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나 성가대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심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변화해서 이 세상에 혼탁한 일주일의 언덕을 하나님의 힘입어서 힘차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일주일 내내 예배의 생활과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변화는커녕 우리 심령이 돌처럼 굳어지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죽이십시다.
거룩한 산점을 하는 게 나와 하나님께 내 모든 속을 드러내어 놓고 각을 떠서 나를 거룩한 번제물로 올려드리십시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매 주간의 삶의 언덕을 휘파람을 불면서 찬양하며 넘어가십시다.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는 참된 삶의 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을 치고 나의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께 굴복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나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